예, 기초성 공부는 하시고, 우리는 사무엘 하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이 다르지 아니하면은,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개혁 성경이라면은, 성경적인 사실이 마치 무슨 이야기처럼 전설이나 우화처럼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량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이 우화나 전설처럼 인식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씨앗이 심겨져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으려면은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 메마른 논에 말이죠. 물이 차지 않아요. 물이 대지잖아요. 근데 가끔 가랑비도 좀 내리고 이슬비도 내리고 가랑비도 좀 내리고 또 소나기도 한번 왔다가 먼져버리고 그 나중에 그 농부가 거기다가 무엇을 심으려고 봤더니 파보니까 역시나 먼지만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논을 쓰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쓸만한 논이 되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스며야 됩니다. 땅에 다 곳곳에 스며야 된다고.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판이 그리스도인의 마음판이 똑같아요. 물이 보슬비가 좀 내렸는데 그것으로 자기가 지금 뭘 많이 아는 것처럼 소용없어요. 소나기가 한번 확 내려가지고 어떤 감격적인 일을 한번 체험했는데 그것으로 자기가 나는 이제 상당히 무엇을 아는가 보다 아니래요. 어떤 책을 하나 읽고 많이 깨우쳤는데 그때 자기가 나는 지금 상당히 많이 아는 것 같구나.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38가지가 변화가 있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축적되어서 우리 믿음의 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한다고. 그 사람 보고 너는 무엇을 구하냐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물질을 구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니까 그 논에 물을 대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일이고요. 나는 지금 내 논이라는 내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심으셔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는 땅이 되었는 것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소홀히 한 사람 치고서요. 믿음이 굳건히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은 변종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성이 읽었더니 쉽다 이게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안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들에게 우화나 전설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구나. 내가 전에는 그걸 잘 몰랐더랬는데 이제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논에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았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제 이것이 전설같이 보이는지 우화같이 보이는지. 그래서 프린스턴 나왔다, 무슨 어디 나왔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프린스턴 대학 박사면 말이죠. 신학 박사면 뭐를 대단히 잘 아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죠. 사실은 신실한 사람들은요. 무슨 어디 학교를 다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로버트 영 같은 그런 콘코던스 만드는 성구사전 만든 그런 사람들도 무슨 학교를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DD를 받았지 않았어요? 신학 박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인정하는 학교에서 주는 것이에요.
그 외로 엉뚱한 거 무슨 학위 받아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쓸모없는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학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들을 믿는 지역교회에서 차분하게 공부를 했을 때, 설교 듣고 성경 공부 착실히 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책의 저자들이 여러 명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자,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어느 성읍에든지 올라가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하심으로 다윗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하시더라. 지금 다윗은 시글락에 있죠. 시글락에 있었는데 이제 자기를 추적하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죠. 이제 지금 이스라엘을 평정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절호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행해야 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왔으니까 나는 이 기회를 포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귀 사람도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섬기려 했다. 지금 다윗은 그러고도 남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지금 시글락이라는 것은 적진에 있는 지금 성읍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적합하지 못한 위치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물은 것이에요. 자기가 옮겨가는데 내가 어디로 옮겨가리까 어디에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나는 어디로 가야지 하고 가서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수소문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그쪽에서도 봉기를 일으키고 이쪽에서도 봉기를 일으키고 만약에 사울에게 속했던 그러한 군인들이라든지 고급 그런 그 지휘관들이 있으면 처단하고 오면 내가 상을 주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물은 거라고죠. 대단한 시대에 살죠. 하나님께 직접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교시를 주신다. 우리는 마찬가지 지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우린다 했죠. 그런데 그 교시를 시원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원찮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구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구하는 것을 성경에다 기록해놓고 구하라고 한 적이 없다 했죠. 분명하게 내가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나한테 일깨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적 필요, 내 현실적인 필요, 내가 보니까 무슨 사역이 가장 소중하고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이 가장 소중하고 어떤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흙탕물을 튀겨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구할 것 많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으시지도 않고 그 일이 성취도 안 될 것이라 한다 같으면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 이거지. 하나님은 경제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할 때 경제적이라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경륜이라고 그러죠? 경제란 말이에요. 경제적. dispensation이란다. 경륜. 세대적 진리를, 세대주의를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경제적이란 말이에요. 이카노미란 말이에요. 경제적이라. 경륜이라는 것은 경제적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다루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경제적으로 하신다 했대요. 쓸데없이 막 낭비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했죠. 사탄도 마찬가지죠. 사탄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합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을 처치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사탄이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저건 가만히 놔둬도 저 사람은 실족할 거니까 내가 가만 안 돼. 저 사람의 약점은 내가 저 사람의 습관과 과거에 있었던 기질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건드리면은
저건 내가 언제든 실족시킬 수 있다 할 땐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남이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를 보세요. 저 약점이 뭐예요? 저는 좀 기질 속에요. 의리가 좀 있는 거예요. 의리가 있는 사람은 배신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밥 먹고 자라고 배우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나를 배신하는 것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화내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최항에게 했던 것이라든지, 이재명이한테 했던 것이라든지, 김영균이 했던 모든 것들이 무엇인 줄 아시면 전부가 다 나를 반역하게 만든 것이. 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실적인 사람들이지만요, 한편으로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자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나하고 친하다. 나를 참 좋아한다. 나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50%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영적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여러분들 실망을 줬을 때 여러분이 나하고 교제가 가능한 것인가? 안 가능하지 않아요. 아세요? 안 보는 것 같고 그러지만 어떤 말 한마디에서 실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은 경제적이신 분이시지만 마귀도 경제적인 걸 알아야 한다고 하죠. 마귀 함부로 치지 않습니다. 함부로 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사건들을 목도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을 목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자들을 목도하고 있고 로마 가톨릭하고 아주 닮은 그러한 무리들을 지금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은사주의자들을 목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수없이 든다 그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고 지금 아주 무디어버린 거라고요. 그러나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으셔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내가 어디로 옮겨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옮겨가라는 거죠.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주님 앞에 들어졌을 때 그 사람의 생애를 관장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했죠. 여기 지금 승용마시는 이런 이 개개인의 생애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놀랍게 들여졌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에 산다고 생각한다면요. 이건 엄청난 무리들이에요. 제가 100대 1이라고 말한 거 하나도 허튼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잘 보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의 생애가 주님 앞에 들어져가지고 그 엄청난 계획이 주님 안에 실현되는 것을 볼 때 지금 우리들 그 적은 무리 아니에요. 자 이제 결론이 났죠. 헤브론으로 가라. 결론이 땅땅땅 했다 이제. 그러면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즉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의 나발 아내 아비갈과 함께 그곳으로 올라가니라. 또 다윗이 그와 함께했던 그의 사람들을 각자 자기 가족과 함께 데리고 올라가니 그들이 헤브론의 성읍들에 거하니라.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집을 다섯을 왕으로 삼더라. 다시 한번 이제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요.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에 얼마는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거듭나야 된다니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하거든요. 구원 한 번 받은 것은 확실한 것이에요. 지금 이제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것을 아는 사람이 없죠.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명실공히 이제는 현실적인 왕 사울이 끝나고 다윗이 헤브론을 옮겨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재인정하기 위해서 지금 기름을 부은 것이에요. 또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울을 장사짓는 사람들은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라 하더라. 성경에는 하나도 쓸데없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했죠.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 했으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이야기하거나 나를 쫓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장사 지내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했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중을 해줘야 한다 했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행보가 없을 때는 무시해서 상관없다고 그러죠. 정말로 그렇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다윗이 사자들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했어. 이는 너희가 너희 주 곧 사울에게 이 친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습니다 했어.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친절과 진실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나도 너희에게 이 친절을 보답하리라 하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손을 힘있게 하고 용감해지라 하죠. 너희의 주인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집은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더라. 참 여러분 다윗의 인품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나중에 다윗이요, 그 사울과 요나단 사울의 아들들의 뼈를 다시 파가지고 다시 자기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 옆에 묻어줬다는 거 이제 좀 나오면 공부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대 대장 네르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와서 여러분 아브넬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아들 미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와서 그를 길리앗과 아수린들과 이스라엘과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 이제 왕국이 나눠졌죠. 사울의 아들 마지막 아들인 이시보셋을 누구예요? 이스보셋을 데리고 지금 이제 왕국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아들 10절에서 이스보셋이 40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2년을 다스렸으나 유다 집은 다윗을 따르더라. 나눠졌죠.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낸 기간은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이 왕이 됐던 것은 30세입니다. 30세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사울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영을 하게 만든 것이에요. 하나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낙후되지 않았어요. 그 기반을 다져놓은 것이에요. 40년 동안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지금 30세에 왕이 됐는데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죠. 지금 눈에 가시처럼 거릴 거 아니에요.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지역이 훨씬 넓고 자기가 다스리는 것보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아주 훌륭한 인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을 관장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급하게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막 설치다가요, 다 망해버리면 파산당하죠. 가정도 잃어버리죠. 노숙자 되죠. 그 사람이 전혀 잘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랬을 때 인간에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기다리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무엇을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에 지원해 주겠다는 출판사가 있었는데 그 출판사는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하면 기독교 서적만을 출간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학습지를 만들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학습지가 잘 안 팔리니까 망해버린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성경이 중요한 것은 알고 사업이 망해가면서도 자기는 이 한글 킹제임 성경을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계속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때 나는 지금 돈도 한 푼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돈을 지원하다가 중단하면 일이 안 된다 이게야. 그때까지 지원했던 모든 돈은 받아갈 수 없다. 그렇게 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고정적으로 하기로 하고 사무실도 주기로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이행을 못한 것이에요. 국나의 엄마 생일 때 내가 그 부부를 데려다가 프라자 호텔에 초청을 해가지고 점심을 먹이고 있어요. 김 사장, 내가 하나 조언해 줄 테니까 잘 들어요. 당신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낭패를 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있다가 여보 봐요. 이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날 부도가 난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들은. 그날 부도가 난 거예요. 더 먹으려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 다음날 나를 만났는데요. 그 다음날 나를 만나가지고 돈을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내가 그 사람들을 점심에 초대하지 않았더라면요. 2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 200만 원이 우리 펜사콜라 성경 신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할 수 있었던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생애를 관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에 나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구하시는 것이에요. 더 많이 쌓아놓고 안심하려고 그랬거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돈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 필요 없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돈은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을 쌓아놓고 돈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 돈은 날개를 달고 허공으로 날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재물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을 지킬 수 있는 뭐가 있고 향유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자, 이제 8절에서 그러나 사울의 군대 대장 네르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그것 했죠. 그 다음에는 12절에서 네르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신하들이 마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이스 신하들이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함께 만나 있으니 한 편은 못 이쪽에 앉고 다른 편은 못 저쪽에 앉았더라. 이제 사울의 이 지금 근위대하고 이제 다이스 근위대가 이제 만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으로 해서 판결을 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스보셋이라는 것은 사울의 넷째 아들인데요. 뜻이 뭐냐니까 수치의 사람이에요. 수치의 사람이라는 수치.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역대상 8장 33절에 여기 잠깐 보세요. 역대상 8장 33절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은 논에 물을 대시는 거예요. 이제 물을 대. 성경을 찾는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내 논에 물을 대는 것이구나. 그것을 아셔야 한다 했죠. 넬은 키스를 낳고 키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키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더라거든요. 이 에스바알이 이스보셋이에요. 그럼 에스바알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주의 사람입니다. 주의 사람. 그런데요, 주의 사람에서 여기 주라는 말이 바알이라는 말이 바알. 여러분 바알 알죠? 바알도 주라는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가 뭐예요? 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작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논에 물이 다 찬 사람들은 이거 안단 말이에요. 둘이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바알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니까 적그리스도거든. 마귀라고 말이에요. 마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한 분이죠. 대부분 큰 마귀도 하나란 말이에요. 마귀도 하나예요. 마귀 둘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왔느니라 할게요. 적그리스도들이 왔다. 엔타이 그리스도들이.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었어요. 김기동이라는 사람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들 이상하다, 이거. 그건 모르는 거라고.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붙은 것이에요, 지금.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12명씩 부른대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우리 앞에서 놀게 하자. 하니 요압이 말하기를 그들로 일어나게 하라 하더라. 여러분,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성경을 전설이나 전설, 이렇게 우화 같은 것으로 이해하게, 알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짜 성경들이야죠. 우리 진짜 성경 읽을 때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을 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필요하시니까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일어나서 수대로 나가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속한 베냐민에서 12이요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12이더라. 그들이 각각 자기 상대의 머리를 잡고 그 상대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니 그들이 모두 쓰러지더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캇 핫 수림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기브온에 있더라. 자, 이제 성경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로 붙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편에서 나온 그 12사람만 죽었는 것인가? 아니에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라죠.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논에 물을 자꾸 댔죠? 지금 스며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진리 지식을 알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게 될 때 그거 속지 않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었구나.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갔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 전설이나 우화처럼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지. 성경은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사실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사실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건 사실이고, 42일 동안,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다가 500명 이상 사람을 만나신 것도 사실이고,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건 사실이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사실이고,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 믿는 거라 했죠. 우리 믿는 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거라 했죠. 17절 그때 심히 격한 전쟁이 있었으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패하니라 하죠. 전쟁이 이제 따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요. 거기에 수루야의 세 아들, 즉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도르처럼 발이 가벼웠더라. 여기 수루야의 세 아들이라는 것은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지금 수루야는 다윗의 누나의 아들들이에요. 요압이 다윗의 군대 대장이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하였는데, 그러니까 아사헬이 지금 사울의 군대 대장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거 가면서 아브넬을 쫓는 데서 오른편을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빠르니까 지금 떠는 거예요.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사헬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다 하니라. 아브넬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켜 청년 하나를 잡아 그의 갑옷을 빼앗으라. 하나 아사헬이 그를 쫓는 데서 돌이키기를 원치 아니하더라. 적어도 군대 대장이 됐으면 그때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모든 이렇게 전술이나 기술이 싸움하는 기술이 출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시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빠르다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 추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다시 말하기를 나를 쫓지 말고 옆으로 돌이키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땅에다 치랴? 그리하면 어찌 내가 내 형 요압에게 내 얼굴을 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가 옆으로 돌이키지를 싫어하니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5번째 갈빗뼈 아래를 찌르니 창이 그 뒤로 나온지라. 그가 거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까지 온 모든 자들이 가만히 섰더라. 항상 이렇게 지도자가 죽어버리면 이제 하죠. 근데 그때 아사헬을 따랐던 이제 부대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자기 대장이 막 가니까 따라갔죠. 늘 여러분 생각하셔야 한다 했죠. 5은 죽음의 숫자이고, 5번째 갈빗뼈가 바로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거 찌르면 그냥 죽는 거라 했죠. 급소라고 하죠. 요압과 아비새도 아브넬의 뒤를 쫓아갔는데 그들이 기브온 광야 길 옆 기아 앞에 있는 암마산에 이르니 해가 지더라 했어요. 베냐민 자손들은 아브넬을 따라 함께 모여 한 부대를 이루어 산 정상 위에 섰더라 하시오. 그때 아브넬이 요압을 불러 말하기를 칼이 영원히 삼키겠느냐 하시오. 그 종말은 쓰라림이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쯤이면 백성들에게 그들의 형제를 쫓는 데서 돌이키라고 말하겠느냐, 맹하겠느냐고 하니. 전쟁으로 망하지는 않은 사람은 없죠.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말만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아침에 백성이 각자 그의 형제를 쫓는 데서 돌이켜 올라갔을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나팔을 보니 모든 백성이 가만히 있었으니 이스라엘을 더 이상 쫓지도 아니하고 싸우지도 아니하더라. 아브넬과 그의 사람들이 그 밤 내내 평원을 걸어 요단을 건너서 온 비드론을 지나왔어. 마나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쫓는 데서 돌이켜 온 백성은 함께 모이니 다윗의 신하 중에서는 19명과 아사헬을 잃었으나 20명을 잃었죠. 20명을 잃었대. 다윗의 신하들이 쳐서 죽인 베냐민과 아브넬의 사람들은 360명이었더라. 20대 360명이면 굉장하죠. 그들이 아사헬을 메어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묘에 장사였고 요압과 그의 사람들은 밤새 길을 가서 날이 셀 무렵에 헤브론에 이르니라. 자, 여기까지 하십시다.